어떤 목사님이 저녁에 길을 가다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반갑게 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열대야가 와서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밤낚시 갑니다. 네, 그렇게 그러는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수요 예배 가는데요. 이 목사님이 낚시에 빠져가지고 수요 예배 인도는 안 하고 밤낚시를 가다가 집사님에게 딱 걸린 겁니다. 낚시가 사람을 참 복 빠지게 하는 재주가 있죠. 이런 말 있죠.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여기서 신선노름이 뭘까요? 중국의 진나라 왕질이라는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바둑 구경하고 있다가 나무하러 간 도끼자루가 썩어버린 것도 몰랐다고 하는 거죠. 어떤 재미있는 놀이나 일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본질, 해야 될 일들을 놓쳤다, 잊어버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선 노름이 없지 않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멈추게 만드는 그런 신선 노름이 있습니다. 신선 노름이 크고 귀하고 비싸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방금 예화처럼 그냥 바둑이고 그냥 낚시고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입니다. 손을 닿으면 닿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많죠.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 가고 싶은 길을 막아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막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수준도 그렇고 불과 몇 년 안에 제자들이 그런 수준이 될 것은 기대도 안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이 붙어 있는 건데 연결된 사건이라 하나씩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끝내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강 건너로 가라. 그런데 가다가 그냥 바람이 엄청 붑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다가 멀리 제자들이 곤욕을 치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물 위로 그냥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니까 막 유령이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주님, 예수님인 걸 깨닫은 베드로가 놀랍게 예수님 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바람을 보고 이 베드로가 물에 그냥 빠져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의 본질이 뭘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작다고 꾸중하시는 겁니까? 자, 믿음이 작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의심했기 때문이죠. 그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해서 물에 빠지게 됐느냐?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걷다가 빠지게 된 거죠. 의심해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왜 의심해서 작은 믿음이 됐냐, 작은 믿음이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의심한 게 뭐죠? 의심해서 작은 믿음이라고 꾸중을 들었으니까 뭘 의심한 겁니까? 우리는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작은 믿음이라고 꾸중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잘못했다 그러고. 의심해서 작은 믿음인데 도대체 뭘 의심한 거냐? 예수님이 주님인지 아닌지를 의심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빠질 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의심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구원, 주님, 예수님 이런 의심이 아니고 자기 믿음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자기 믿음에 대한. 처음에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내 믿음으로 될까? 내 믿음으로 걸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걸으라고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두 번째는 내 믿음으로 되네? 그러다 걷다가 스스로 생각, 내 믿음이 맞는 것일까? 그때 빠져든 것이죠. 베드로가 의심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자기 믿음을 의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의심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렇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로 올라타니까 바람과 풍랑이 멎었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뭡니까? 이미 바람과 풍랑이 있기 전부터 제자들도 기뻤고 예수님도 기뻤고 물에 빠진 베드로도 기뻤다는 거예요. 이게 꾸중 맞는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너 왜 작은 믿음으로 의심해서 물에 빠졌느냐? 꾸중해서 모든 제자들이 주눅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기쁜 겁니다. 베드로도 허허 웃고 예수님도 좋아서 웃고 제자들도 좋아서 웃고 기쁨으로 배로 영접했다. 따라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에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이런 믿음,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 근데 그게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 무시하지 마, 그렇죠. 달란트 중에서 한 달란트, 애에게 한 달란트만 받았다. 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로 얼마나 큰 열매를 거둘지 모른다.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마. 네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고,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베드로에게 작은 믿음이라고 무시한 게 아닙니다. 왜 큰 믿음을 갖지 작은 믿음이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것이 나쁘다고 하신 게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애게게 하는 게 나쁜 거예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애게게 하고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소자라고 그에 대한 가능성, 변화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작은 것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작은 믿음이 정말 작은 믿음으로 머물기 때문입니다.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달란트를 주시면서 너 5달란트, 10달란트 만들어, 그 말씀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만한 믿음 가지고 엄청난 큰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작은 것으로 큰 믿음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것을 사용해라, 있는 것을 써봐라. 그러면 변화가 생기고 발전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어두운 사경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어두운 새벽에 풍랑이 일어서 위험한 물 위로 예수님께 걸어가겠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자녀가요, 여기 부모에게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가 막 물이 있고 불이 있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부모가 오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지마, 오지마, 내가 갈게. 사경이고 어둡고 여전히 바람과 풍랑이 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내가 걸어서 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지마, 오지마, 내가 갈게. 어차피 배에 올라가니까. 근데 왜 주님이 오라고 하셨을까? 왜 주님이 오라고 하셨냔 말이에요. 황당한 용기, 말도 안 되는 당돌함에 왜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와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믿음인 줄 알았지만 그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아니 불가능이라도 도전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와, 그래 베드로야, 한번 해봐, 한번 일어나서 와봐. 제자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작은 믿음이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주님으로 섬겼죠, 랍비로. 작은 믿음은 이미 심겨진 건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이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옆에서 구경만 합니다. 따라만 다녀요. 여러분, 따라만 다닌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항상 붙어있다고 사랑이 성장합니까? 여러분, 30년 동안 40년 동안 예배 드렸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써야 느는 겁니다.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닥칠까요? 너에게 있는 작은 믿음 한번 써봐라. 써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도전인 거예요. 주방에 처음으로 요리사가 되려고 하면은요, 양파만 썰잖아요. 그죠? 양파만 썰고.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다가 갑자기 주방장이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럴 때, 저 못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요리가 되든 말든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달라들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 1년, 2년 돼도 기술 잘 안 갖춰줍니다. 근데 그러다가 기회 있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럴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해봐야 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바로 그런 기회였어요. 아니요, 오늘 세 가지 사건 모두가 바로 그런 기회였던 것이죠.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처럼 의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숙하고 노련해져도 의심은 찾아와요. 40년, 50년을 믿는다고 해도 100%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100% 믿음이 아니라면 적어도 1% 의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의심은 믿어보려고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런 음식이 있다고 그러십시다. 근데 이 음식에 대해서 의심이가 이게 독이 들었는지 맛있는지 식었는지 식중이 걸렸는지. 그런데 먹어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의심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먹으려고 하는 사람, 먹으려고 하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의심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의심은 어쩌면 좋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주목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다. 걸어오다가 빠질 수 있다. 의심될 수 있다. 제자들에게는 이 의심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가서 저녁 밤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겠죠. 예수님이 보시니까 목자 잃은 양처럼 기진맥진해서 불쌍해 보여요.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당신은 두 끼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침에 병이 고치려고 이른 아침 새벽밥을 먹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 저녁이 됐으니까 하루 종일 뭔가 못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 찾을 수 있었죠. 오병이요.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물고기 조그마한 멸치대가리 5개하고 두 개하고 보리떡 5개죠. 오병이어죠. 근데 이 저녁까지 왜 도시락이 남아있었을까요? 엄마가 아침에 가면서 낮에 배고프면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을 왜 저녁까지 남겨두었을까요? 도시락도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도시락도 먹을 시간이 없이 오늘 모든 일들이 촉급하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걸 원어대로 해석하면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너희 힘으로 저들을 먹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가당키는 합니까? 여러분, 오늘 오병의 기적이 나타난 이 자리에 남자들만 5천 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교회 창립 기념일 감사 주일날 삼계탕 드셨죠? 여러분, 삼계탕 우리가 먹은 인원이 식수 인원 600명인데 그 600명의 삼계탕 기다리느라고 30분, 1시간을 기다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2만 명이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보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2만 명을 지금 당장 먹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고도 시키신 이유라면 백성들을 불쌍해서 먹이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뭔가 제자들을 향한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가지 말라는, 갈 것 없다, 가서 음식 살 것도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여기서 너희 능력으로 먹이라. 할 수 없음에도 제자들에게 뭔가를 권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끔 착각합니다. 제자들이 너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도구나, 믿음이라고. 그래서 오병이의 도시락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들 교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마음껏 베풀어서 여러분께 복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먹이려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어차피 먹이신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베풀었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그 사랑이 목적이었다면 제자들을 그대로 앉혀놓고, 봐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불쌍한 양 같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앞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고 하셨을 건데,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딱 무리에서 분리해서 배를 타고 강 건너로 보내셔버려요. 분리를 시킨 겁니다. 왜요?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지금 신선 노름에 취해서 자기 도끼자루가 썩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오늘 병자를 낳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으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풍선이 막 헛된 꿈들만 막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정작 커져야 될 것은 믿음이죠. 정작 커져야 될 것은 사랑이고, 정작 커져야 될 것은 순종과 겸손인데, 그런 것들은 커지지 않고 헛된 것만 커지니까 예수님께서 딱 자르시고 강 건너로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런 어떤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들은 도저히 이들 감당할 수 없으니, 불가능하고 능력이 없으니 백성들이 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몇 명이요? 대답을 해. 몇 명이? 광주 동구에 2만 명이 지금 풀어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다고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말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불가능해서 못하니까 저들이 스스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기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 싫어요. 그만합시다. 우리도 배고파 죽겠어요. 저희들 배고픈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끝냅시다. 못한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돈으로 계산해서 부족하다.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속마음은 못한다가 아니라 하기 싫다. 하기 싫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 길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작다고 쓰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작다고 쓰지 않으려는 마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 가지 말라고 그러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면 갈 것 없다. 가서 뭔가 구할 필요 없이 갈 것 없이 여기 있어. 갈 것 없다.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주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걸 써보려고 해봤냐? 찾아봤냐? 시도해봤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면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고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우리가 작은 것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으로 베풀고 무리를 걷는 기적, 그건 베드로가 원해서 했던 거예요. 작은 믿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라도 한번 써봐라. 한번 써봐라. 써보면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고, 그러다가 정말로 주님이 도우셔서 기적이 될지도 모른다. 써보지도 않고 그러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유머 아시잖아요?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 하나님 왜 저는 로또 복권이 당첨 안 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복권부터 사라. 인생에 막 로또 맞으려고 막 그랬는데 복권부터 안 사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해봐라. 시도해봐라.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요, 큰 것이 있다고 힘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 2대 강국이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은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쇠퇴하거나 그 힘이 점점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이 가지고 있다고 그 작은 것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처음부터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작고 큰 것을 따져서 그게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힘이에요. 변화가 힘이에요. 70, 80 돼서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나이 돼도 자녀들 앞에 보여줄 뭔가의 성품의 변화, 말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있다면 그게 자녀들 앞에 힘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재벌 아버지, 세상으로 유명한 사람이 집안에 보면은 변화가 없어. 늘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런 부모가 무슨 자녀에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겠냔 말이에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서석동에 있다고 합시다. 그 교회가 변화가 없어. 사랑도 변화가 없고 믿음도 변화가 없고 봉사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입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땅을 3,000평까지 사서 왔어요. 그래서 서석교회가 변화가 된 게 없단 말이에요. 땅 많이 가져서 변화된 겁니까? 그게 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닌 거예요. 변화가 힘인 거예요. 변화. 바뀌는 것이 힘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써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써보라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화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살펴보면요, 변화를 꺼려해요. 자기 상황에 안주하거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약하고 세상에서 부족하고 못났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변화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위대한 유명한 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든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힘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변화가 되는 게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작지만 시도하고 노력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게 주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것, 그게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놀랄 만한 바로 믿음의 힘인 것이죠. 무리를 걷다가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시도가 너무너무 가상했습니다. 그런데 시도만 가상한 것이 아니라 시도해서 얻게 된 결과도 물에 빠졌지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로 딱 물 위로 올라오니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여러분, 바둑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둑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시다. 여러분, 미생이라는 말 아시죠? 드라마 제목입니까? 예. 근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원래 프로 바둑꾼이 되려고 했다가 못 되고 직장 취직해서 그런 드라마잖아요. 미생이라는 바둑 용어인데, 바둑에서 내가 집을 세워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대마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적으로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게 두 집입니다. 우리 바둑의 정 두 개. 이 두 집이 있으면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집이 만들어진 것을 완생이라고 그러고, 이 두 집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생의 최소 조건이 뭐냐? 완생의 최소 조건은 바로 큰 집이 아니라 작은 두 집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도 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이 미생인지 알았어요. 제자들의 큰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라요, 완전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최소, 적어도 집 두 점만 있으면 사는데, 이 두 점만 있으면은 변화될 것인데, 내가 없어도 늘 버틸 수 있을 것인데, 그걸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완성의 최소 조건 두 집. 바로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과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기적, 이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만들고 싶은 완성의 최소 조건 두 집, 그게 뭐였을까? 놀랍게도 오늘 33절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자,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완성의 최소 조건이에요. 완성의 최소 두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출발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기초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과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공세를 시작할 때 사탄이 와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하죠. 근데 그 사탄이 질문하는 질문의 첫 번째 말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라고 질문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의식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믿음이, 사람인 우리의 믿음도 이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공생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본 본질이었다는, 그게 완성의 최소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이죠. 2장을 넘어가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너희는 뭐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요? 주는, 대답 좀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칭찬을 받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요, 복습이에요. 얌체짓거리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모든 제자들이 했던 말을 얌체로 지것으로 만들어서 싹 만들어 놓고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시도, 무리를 걷는 도전으로 바로 믿음의 완성, 최소 조건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제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배를 타고 거네사렛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미 소문이 나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죠. 그런데 이 병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부, 2부도 그러더만 3부는 더들 대답하요. 우리 허리 한번 펴시죠. 예. 여러분,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분이라는 정도의 믿음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들의 믿음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작은 믿음인 거예요. 그 자신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손을 대는 자 중에서 큰 믿음, 위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만 난 게 아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손을 대는 정도의 작은 믿음을 가진 정도만 있어도 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수르보네 여인이 자기 옷자락에 손을 얹고 병을 난 거 알았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능력이 나갔다. 자기 옷을 만지는 사람들이 어떤 병이 어떻게 능력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작은 믿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너도 나. 옷자락이라도 잡는 시도, 정말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 시도,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오병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병이 낫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가 만일 그때 이걸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때 그걸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가 있었을까? 내가 그때 신대원 원서를 쓰지 않았더라면 제가 여기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세상에서는 못난 남자라고 보지만 그 남자의 고백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쁜 얘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를 돌리고 싶어요? 인생에 돌다 보면 내가 그때 그 작은 시도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열매들은요, 엄청난 큰 결단과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마 될까? 이게 할 수 있을까? 내 작은 것으로, 내 작은 능력으로, 작은 생각으로, 작은 꿈으로 이게 될까? 거기서 머뭇거리면 끝나는 것이고, 시도해버리면, 도전해보면 그걸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줬을지라도
그걸 귀하게 생기고 써보는구나. 네 능력이 작을지라도, 네 외모가, 네 상황이, 네 물질이 작을지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붙들고 써보는구나, 시도해보는구나.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뭐든 해야 당첨이 됩니다. 시도해, 뭐든 해보세요. 뭐든 해야 당첨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 교재 중에서 설득학이라는 심리학 책이 있는데 거기에 용어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스몰 빅. 스몰 빅이 뭐냐면은 작지만 크다. 작지만 크다. 이 작은 시도가 놀라운 엄청난 큰 빅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다가 외국으로 간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오랫동안 살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 불편한 게 뭐죠? 많겠지만 배달이 제일 불편했대. 배달. 한국은 뭐 배달. 여러분,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가 전 세계에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제가 바빠서 못 가요. 그럼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시작한 게 배달이었어요. 조그마한 시도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게 강국이 된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은 1 더하기 1이라고 수학 계산법이 있죠. 이거 뭐죠? 1 플러스 1, 1 더하기 1. 1 플러스, 이게 여러분 재고가 안 팔려서 그랬어요. 그래서 재고가 안 팔리니까 하나를 더 준다. 1 플러스 1.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작은 시도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 일화가 있죠.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있는 창고에 내 이름으로 상자가 있더라. 이름이 써서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기가 막힌 보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축복들이. 와, 천국 오니까 이거 주니라고. 아니야, 그건 시효가 지났어. 왜 안 주세요? 그것은 네가 이 땅에 살 때 주려고 준비해 뒀던 거야. 근데 네가 시도하지 않아서,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쌓아둔 거야.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을 가지고 그 믿음, 작은 것을 붙드는 믿음으로 뭔가를 시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도전해 보기를 원하시죠. 그걸 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세렌디피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세렌디피티 법칙이 뭐냐면은 우연하게 얻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우연하게 얻은 행운. 근데 그 사실은 뭔가를 하려고 시도해보고 노력해보다가 생각지도 않은 우연하게 찾아온 행운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입니다.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어떤 연구원이 연구를 하다가 그 연구물에 곰팡이가 피어들었어요. 버린 거죠. 근데 그 파란색 곰팡이에서 그걸 보다 보니까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발견하게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연하게 얻은 행운인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잇 아세요? 포스트잇? 무시한가? 포스트잇 아시죠? 붙이는 거 이렇게. 예. 이 포스트잇이 어떻게 되냐? 3M이라는 유명한 접착제 회사가 어떤 연구원이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냥 안 붙은 거예요. 실패했구나 하고 있는데 안 붙은 것을 딱 뜯어보니까 밑에가 접착제 자국이 안 남는 거예요. 접착제 자국이 안 남는 접착제가 있네? 그걸 만들면 돼. 그래서 만든 것이 포스트잇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세렌디피티 법칙, 우연하게 찾아오는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아니죠. 우연하게 찾아온 행운이 아니에요. 뭔가를 시도했을 때, 뭔가를 도전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작은 믿음, 작은 기회, 작은 꿈, 작은 능력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고 도전해 봤을 때 그것은 우연하게 찾아온 행운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힘입니다. 변화를 믿고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해 보려는 것, 그것이 힘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힘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엘리야의 힘. 엘리야의 힘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에요. 오늘은 베드로의 힘이에요. 베드로의 힘은 뭘까요? 작은 것이라도 써보는 거, 작은 것이라도 시도해 보는 거, 그게 진짜 변화를 가져오고 진짜 힘이 될 것입니다. 작아도 시도해 보는 베드로의 힘으로 복 있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